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 스승님의 그 제자인 것 같습니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매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새로운 역사는 광야 생활의 그 방황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보여준 그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불신으로 종착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이 여호수아 말씀을 처음 나눌 때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이 새로운 역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힘들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새로운 역사의 종착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안식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도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관한 몇 가지 교훈 메시지를 새기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세하사라는 이 말씀과 차지하여라는 이 말씀이 한 절에서 마치 짝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고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확인하려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문법적으로 제기수동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문법의 내용을 기억하지는 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 의미가 수동형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맹세함으로써 자신을 묶어서 마치 꼼짝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맹세하셔서 스스로를 무엇에 묶어 두심으로 스스로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묶으셔서 꼼짝 못하시게 만든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에 자신을 묶어서 꼼짝없이 만드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맹세한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100%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저자는 마치 45절의 이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한 말씀,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응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ulfilled,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함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서 왜 그토록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자신들이 정착하고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비슷했지요. 자신들이 정착하여서 편안히 살 수 없는 땅이, 살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해야 했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리라고 맹세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땅이 없어서 받아야 하는 서러움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신들의 소유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여 이제부터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변함없으시고 또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모든 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과 안식을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4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해야 했습니다. 차지한다,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고 제가 개역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뜻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차지한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근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쫓아낸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그러함으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차지한다, 기업으로 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려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려면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내어 쫓고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뜻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여 주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마침내 자신의 기업으로 차지하고 정착하여서 안식과 평안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돌아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도 못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그 정복전쟁,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는 그 정복전쟁을 두려워하고 동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유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5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였고, 그래서 그 소유에서 정착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이루어 냈습니다. 반면에 7지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5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정복전쟁에 나아갔고 가나안 주민들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안식의 기초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지파는 여전히 주저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정복전쟁에 나서지 못해서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 안식을 줄 정착할 땅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장면의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세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진리의 교훈을 분명히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안식의 세계에 결단코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안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육신의 안식과 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쉼과 안식이 있어야 우리는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심적으로도 행복한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육신의 안식을 누리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금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안식의 필요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안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을 주셨을 때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단어와 틀리다는 것,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바트가 보통 말하는 안식년,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던 일을 다 완수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지 창조의 일을 6일 동안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고 쉬셨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는요, 누아흐라는 다른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바스하고 쉰다, 멈춘다 이런 뜻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나그네처럼 헤매야 했습니까? 정착하여 쉴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착할 수도 없었고 안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이 생겼습니다. 그 땅은 자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할 일이 있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가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성도님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신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처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를 들어 사시거나 월세를 들어 살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늘 한쪽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지요. 언제 주인이 나가라고 할까? 또 언제 갑자기 월세나 전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할까? 이런 일 때문에 자신의 거처가 아니라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거처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크기나 조음과 상관없이 이제 드디어 마음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소유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정착하여서 드디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지요. 대적들로부터 안전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해주셨으니까 주변의 가나안 주민들을 상대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했다고 그러지라도 주변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런데 그 대적들을 쳐들어오면 우리가 너무 약해서 막아낼 수 없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 가나안 주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대적들이 비록 쳐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자리부터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었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안보적이고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도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안식 또 평안함이 있어야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누워서 마음껏 쉴 수 있는 거처도 필요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도 필요합니다. 잘 자는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꿈을 펼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직장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건강한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좀 더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이 정말 육신과 정신적인 안식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낫게 하시고 정말로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안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업이 어려움 때문에 정말 탄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가까운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깨어지고 무너진 인간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그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육신적으로도 건강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교인들의 말씀을 들어보아도, 뉴스를 보아도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다 그렇게 탄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도 편안하지가 않지요. 요즘 뉴스를 틀면 매일 북한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안보적인 일, 정치적인 일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식을 누리는 기본 조건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되면 돼, 나와 내 가족, 내 자식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면 돼, 내 사업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단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삶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모두 안식을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부분,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안보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에 누려야 할 안식에 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 약속을 주셨지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때에 너희들 모두를 그 처소로 인도하여 가리라. 그 처소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처소입니다. 그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 안식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벽한 안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고백하지요. 주여, 제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완전한 안식이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대적들보다도 강하게 해주심으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이 안식이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들어가야 할 안식의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의 세계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안식이면 충분하다, 이 세상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늘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실 것을 권고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이 세상에서의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마침내 들어가야 할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비록 오늘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 늘 하나님 주실 영원한 안식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